그러니까 다 죽읍시다가 아니고 갈 사람은 가. 하지만 피곤한 사람은 끊는 것도 돼. 라고 선택을 주는 거고, 불교는 그 두 가지 판단이 다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는 그 판단이 안 돼요. 중간에 멈출 수 없어. 종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존엄사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사람들이 세미나가 재미가 없어요. 모든 세미나의 특징은 재미가 없습니다. 거지 같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전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관심 직결되는 사람 아니면 들어도 잘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전문가면 압니까? 전문가래도 그쪽 전문가만 압니다. 예, 그쪽 전문가만 압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대 전공을 해가지고 박사를 받았어. 그래도 인공지능 하면 또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분야 아니면, 아주 세부 분야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열심히들 해왔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세미나가 끝날 때쯤 되면 진짜 놀랍게도 발표자하고 토론자, 그 다음에 그 학회 관계자만 남아 있어. 다 갔어.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거, 관심 있는 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존엄사를 꺼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오래 사는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속으면 안 돼. 나는 나이 먹으면 요양원에 가야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너 못 움직인다. 너 못 움직인다.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 미리 뭔가 염두를 두고, 왜냐하면 그게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환자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가야 되나. 나도 환자인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고려장 비슷해가지고 한 번 가면 죽은 뒤에 집에 다시 돌아온다. 살아서는 못 돌아온대. 병원하고는 달라. 병원은 치료받고 오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가벼운 거고, 이거는 한 번 집을 떠나면 도살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것만 있지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거를 지금은 우리가 그냥 내일이 지금 당장 닥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어도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라고 하는 거하고, 내일이 되면 또 틀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그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대책이 세워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양원만 그런 게 아니고 존엄사도 비슷한 거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끊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막상 또 그 상황이 되면 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반응도 좋았어요. 그래서 존엄사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인간이 어떻게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을 누가 규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종교에서는 이렇게 본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본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이상 할 수는 있는 거죠. 기독교나 이슬람도 사실은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거거든요. 기본 세팅은 신이 해놓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세팅을 해놨는데 내가 내 뜻대로 뭐 생명을 죽었거나, 그러니까 자살하거나, 뭐 존엄사도 일종의 자살이거든요. 그렇게 죽었을 때는 세팅이 신이 해놨는데 그거를 네가 끊냐의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의 의지에 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불교는 그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모든 것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실체가 없다. 그 핵심적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버리면 그건 무화설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내가 지는 거야. 내가 만든 변화거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점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거니까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주차로 얘기하면 내 땅에 우리 집이 단독주택인데 내 땅에 내가 내 차를 댔어. 이렇게 되면 둘 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공용주차장에 내가 주차를 했어. 그런데 그거는 내 땅은 아니잖아. 내 차지만. 거기서 만약에 뭐 차가 뭐 불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공용주차장 자체를 훼손했어. 그럼 배상해야지. 똑같아요. 요 터 자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화설이에요. 그게 무화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해도 문제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가 내 뜻대로. 게임을 끝까지 꼭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나 바둑이나 제가 예전에 그런 걸 좀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기는 잘 못 두겠더라. 내가 해보니까. 바둑도 잘 못 두는데 장기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장기 잘 둔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세상은 넓구나. 제가 그래도 동네에서는 짱이었었어요. 동네 짱 정도는 됐는데 이거는 아니다. 바둑은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마 6단까지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지역구 짱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졌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이상 무너져가지고 장기 같으면 차 한 마리가 잘못해서 죽었어. 그러면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고 해서 반전의 기회가 없어요. 뭔 뜻이냐면 상대가 실수해주기만을 기원하면서 가는 거야. 반전은 없어. 근데 거의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반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레벨이 올라가면 쫄 한 마리 먼저 죽으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못 따라가. 이해가 됩니까? 못하는 놈들은 막아 죽어도 뒤집어져.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상 딱 죽으면 하기가 싫어. 왜? 앞으로 30분을 더 해도 끝날 때까지 해도 안 돼.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끝까지 가지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요. 그게 그냥 상대도 재미있는 거고 맞아주는 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기분 좋아라라고 해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누가 있냐면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바로 포기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 끝났는데 뭘 이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존엄사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프고 내가 더 이상 낫지 못한다는 건 알아. 80, 90이 됐는데 낫겠냐? 점점 피곤해지는 거지. 인생 피곤해지는 거지. 그렇게 간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그래도 뭐 끝까지 그래도 죽는 거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진 않아. 그냥 끝낼래. 도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야. 그건 사람의 성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끝낼 때 전체가 내 거면 내 책임 안에서 작동하면 돼요. 작동하면 돼. 그렇게 해서
자기 판단 하에 전체가 내 판단, 내 거만 있다라고 가정하면 끊어도 돼요. 그러면 그게 존엄사가 성립되는 거고, 만약에 다 내 게 아니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 같이 신이 기본을 깔아줬어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분명히 두 종류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읍시다가 아니고 갈 사람은 가. 하지만 피곤한 사람은 끊는 것도 돼. 라고 선택을 주는 거고, 불교는 그 두 가지 판단이 다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는 그 판단이 안 돼요. 중간에 멈출 수 없어. 그리고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뭐냐면 이 실체적인 신이 개입한 저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 영혼,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불교식으로 말하면 신멸론이에요. 우리의 영혼, 정신은 소멸한다. 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게 계속 존재하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 그래서 무아설과 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강경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금강경이 말하는 깨달음도 사실은 실체는 없는데 작용은 있다. 그게 업에 의한 윤회라는 겁니다. 업에 의한 윤회. 마치 북극의 얼음들처럼 실체, 바닥은 없어. 하지만 그 얼음들은 계속 쌓이고 녹고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전부가 내 거라면 무한 책임입니다. 나에 대한 것들은 무한 책임. 무한 책임. 우리가 비슷한 행동도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의 혹시 그 장기기증 그거 하신 분 있어요? 운전면허증에 그거 쓴다며, 장기기증. 그렇게 체크해 놓은다며. 그러면 사고가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운전면허증을 보고 이 사람이 장기 기증자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 때 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그거 사인하는 거 쉽지 않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입살이 보살, 뭐 입이 방정이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부정적인 거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어. 제가 예전에 비슷한 걸로 되게 이렇게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누구 결혼식인가 그랬었어. 근데 내가 뭐라고 입을 털었냐면, 어린 나이에 뭐라고 털었냐면, 그게 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 저게 방정을 떤다고. 근데 나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리스크를 줄이자는 쪽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어른들이 막,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원래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유언장 이런 거 진짜 어렵다. 절에서도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큰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게 정리를 잘 안 해놔요, 이 양반들이. 정리를 잘 안 해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어떤 거는 개인 명의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사찰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개인 명의로, 저도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는데, 뭐가 있냐면 사찰 명의로 다 해놓잖아. 근데 뭐 불사하고 이러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 사찰 명의로 돼 있으면 전부 종단 도장 받으러 다녀야 돼. 내 건데, 내가 다 넣은 건데, 내가 만들어서 넣은 건데, 주인이 저쪽이니까, 명의자가. 그리고 대출을 해주냐?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 왜? 종교단체, 병원, 학교 이런 거는 대출을 안 해줘요, 잘.
설령 문제가 생겨서 저거를 쉽게 말해서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넘겼을 때 이것들이 와서 데모를 한다니까. 그러면 은행도 머리가 아파. 그걸 몇 번 당해봐서 우리 봤잖아. 우리 빤스 목사 정강훈 씨 거기서 미친 듯이 데모를 해서 500억을 뜯어가는 놀라운 일을 봤잖아. 법적으로는 저거 밀어버려야 돼요. 도대체 이 나라는 법이 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런 사례가 하나가 벌어지면 나도 이 생각이 있는 거지. 나도 그래서 가슴에 태극기를 안고 나 태극기 부대잖아. 태극기 부대. 가슴에 태극기를 안고 나도 사람들을 계속 동원하면 그 품값 다 뽑은 거다. 그 사람은 그 도대체 데모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모르겠고 상당히 들었을 거예요. 야, 그 이상 뽑았지. 근데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전례를 남기는 건 진짜 무지하게 안 좋은 거야. 왜? 전장현 저런 놈들처럼 그냥 계속 뻗대면 된다는 얘기거든. 뻗대면 나중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메꾸면 모든 사람이 뒤집어져. 마치 우리 80년대 90년대 교통사고 난 것처럼 접촉사고 나면 목 잡고 나와가지고 지랄하다가 길에서 뒤집어져. 그러면 도대체 나라는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예. 그래서 왜 개인 명의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그분이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그 개인 명의 재산은 절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그 가족에게 귀속돼요. 스님이니까 자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어서 더 문제인 거야. 자식이 없어서. 차라리 자식이면 아버지 유지가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라도 있어. 우리 아버지가 뭐 집에 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사시고 당신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절로 유지될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게 조카가 되잖아? 조카는 거의 남입니다. 요즘 세상에. 조카한테 넘어간다고 자식이 없으니까. 맞잖아. 이게 상속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조카면 무조건 몇 푼이라도 건지는 게 낫습니다. 고인의 유지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삼촌이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게 절이고 뭐 절당이고 뭐 이러는데 팔면 한 2억은 돌아온대. 그러면 무너지든지 말든지 철거되든지 말든지 파는 쪽으로 간다니까. 사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6명, 8명 이렇게 되잖아? 다 팔자 그래요. 아니, 그건 이해가 또 되잖아. 걔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식이면 차라리 유지를 받을 개연성이 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생 그거를 한 건데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 스님들 입장에서 협상을 하면, 상자들이랑 협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절이 10억짜리야. 그런데 그게 자식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면, 그 대처승절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불교로 유지를 하고 이걸 종단이나 이런 쪽으로 잘 넣고,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그냥 맨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한 3억 줄게 콜? 이러면 자식이면 오케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유지라는 게 있어서. 조카잖아요? 택도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나온다고. 왜 10억짜리인데 3억을 줘요? 이렇게 되는 거지. 한 9억 주면 대화는 될 거야. 지도 공짜니까. 근데 절 입장에서는 9억 주고 사진 않지. 아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거를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걸 끝까지 잘 연세들, 그래도 한 80 넘어가면 그 정도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죽음에 대해서 상기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요. 그러면 상자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 말 못한다. 그 말 못한다. 그거 아마 자식도 부모한테 그 말 못할걸. 아버지, 그 유언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내가 너 같은 놈을 자식이라고 생각을
그래 놓고 이제 둘째 자식한테 전부 상당 부분이 넘어가기 시작해. 그거 첫째 자식이 한 2번 그래도 내가 맏아들이니까 총대를 메고 복잡한 거를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나섰다가 자기만 그 두더지 게임에 머리 맞고 쑥 들어가는 거죠. 아니 대충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당연한 이야기지만 환기시켜서는 안 되는 게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약간 금기시 되어 있는 이게 터부야. 동아시아의 터부.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해서 나는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게 약간 금기된 건데 그런 거고, 그리고 죽었을 내가 그렇게 해서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뭐라도 쓸 수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아. 쓸모없다라는 건 이해를 해. 어차피 뭐 화장하면 불에 탈 건데 그게 뭐 빼서 몇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야. 하지만 직접 사인할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잖아. 내가 그런 거 하기 싫어서 내가 면허 없잖아. 아니 그 생각보다 어려운, 그러니까 숭고한 일이라니까. 그리고 동아시아의 정신적 흐름, 그러니까 보통 사회적 통념에서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기증자가 있어. 그래서 사고가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병원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처리를 하겠지. 보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장을 빼든지 안구에서 각막을 빼든지 몇 가지를 뺐어.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왜? 네 거니까. 내 거를 내가 결정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 자식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임종 마지막 이제 시신 보러 갔는데 안구가 적출됐어요. 이러면 또 생각이 또 그 마음이 아버지 뜻은 알겠는데 또 이게 시신이 훼손돼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을까? 그건 또 자식 마음인 거지.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그건 존중해 주자 라는 쪽으로 가겠지, 보통 이제 사회적 통념상. 그런데 불교는 그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전체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개입된 종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도 해당되는 거냐면 인공지능이나 인간 복제 문제에서도 똑같이 해결이 돼요. 모든 게 다 내 거면 내가 내 스스로 전체를 다 판단할 수 있어. 이런 거 장기만 기증하는 분 말고 마루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더 이상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 중인데 그런 거 혹시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안전성은 100% 담보를 못 하겠는데 어차피 당신은 안 해도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선택해 주시는 분도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생각보다 선택 많이 할 것 같아. 왜냐면 그게 그쪽에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행을 시키겠지. 인체 실험까지 올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거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런 신약이 더 빨리 나오는 거죠. 왜? 동물 실험 백날 해봐야 동물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인체 실험을 어느 순간에 해야 돼. 그때 이제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선택해서 다 온전히 내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장기를 내 게 아니고 중국처럼 납치해서 적출해요. 야, 이런 범죄지. 그리고 내가 신약을 내가 병이 더 이상 치료가 안 될 상황이 돼서 신약 쪽에 내가 어떻게 보면 한번 실험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거하고 얘 좀 시켜보세요. 이런 마루타다. 진짜. 이런 마루타다. 돈 줄 테니까 얘 시키세요. 이런 마루타야.
그 경우가 다른 거죠. 그게 하나는 내 거냐 내 게 아니냐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설과 무아설, 그 다음에 유신론, 신을 믿는 종교하고 신이 필요 없는 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불교는 그렇게 이해해서 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를 다 해체시켜 버리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관계성들을 다 끊어서 해체시키면 그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래도 밥 먹기 전에 왔으니까 다행이지 뭐. 다음 시간에 부처님과 관련된 이야기,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이야기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